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한 말과 또 친절한 행동으로 우리가 누구를 믿는 사람인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할 수 있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21장 우리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예루살렘 성전 안은 분주했습니다. 헌금 앞에 사람들이 줄을 이었고 또 동전 넣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넉넉한 손으로 많은 예물을 드렸고 또 그 주위의 율법 학자들은 긴 예복을 입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였지만 그 자리는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는 그러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어떤 화려한 예복도 또 많은 예물도 우렁찬 기도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조용히 다가와 말 한마디 없이 동전 두 개를 내려놓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여인을 따뜻한 눈으로 진심으로 바라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 곁을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신 진짜 문제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로 직전의 말씀을 함께 좀 봐야 합니다. 지난 우리 토요일 새벽 예배 영상이 녹화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놓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0장 마지막에서 율법 학자들을 향해서 아주 날카롭게 경고하셨습니다. 예복 입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며 잔치에서 윗자리를 차지하는 그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지적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과부들의 재산을 삼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신뢰를 이용해서 착취의 도구로 그렇게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면에 이 누가복음 21장 가난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우연한 배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지적하신 뒤 눈앞의 현실로 그 위선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눈앞의 이웃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보면서도 보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 여인의 가난한 그 옷차림이 불편했을 수도 있고 뭐 또 그냥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영적인 무관심은 악한 마음보다 악한 의지보다 조용합니다.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해치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저 외면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누군가에게 충분히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남을 해코지하고 상처를 주는 일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이코패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남에게 관심 없는 사람들, 남의 아픔을 모르는 사람들, 비록 그렇게 과격하게 행동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차갑게 하찮게 바라보는 사람은 넓은 의미에서 모두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말하고 자꾸 이렇게 가르치려고 들고 또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랄프 앨리스는 1952년 소설 보이지 않는 인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흑인 주인공이 세상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인간이다. 사람들이 나를 보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는 유령이 아닙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그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흑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편견과 무관심이 그를 그렇게 투명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소설의 문장이 오늘 성전한 과부의 이야기와 겹칩니다. 그녀도 분명히 그 자리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보셨을까요? 예수님의 눈은 언제나 세상이 외면하는 곳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리와 죄인의 자리, 나병 환자가 있는 길가,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곁, 예수님은 늘 세상이 지나쳐버린 사람들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전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 렙돈이 누구보다 더 많이 드린 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헌금의 비율을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헌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녀의 삶 전체를 예수님이 온전히 보고 계셨다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세상이 보지 않은 것을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세상이 무시한 것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선언은 오늘 우리에게로 향합니다.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 우리는 누구를 또한 보고 있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곁에도 그 가난한 과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수가 적어서, 형편이 어려워서, 성격이 극내향적이어서, 혹은 그냥 조용히 있어서 잘 눈에 띄지 않은 사람들. 일터에서, 교회에서, 가족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누군가 자신을 봐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친절은 그 눈을 여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의 본질은 친절입니다. 친절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눈을 맞춰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아픔에 공감하며 수고를 인정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늘 감사하고 늘 축복하고 또 늘 관심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뭐 이렇게 요란한 봉사도 아닙니다. 굳이 아프리카까지 선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작은 배려의 탑을 쌓는 일, 그것이 바로 친절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친절해야 합니다. 친절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미소 짓고,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헌금입니다. 이웃의 마음을 친절하게 살피고 또 그 아픔에 친절하게 공감하며 모든 일에 친절히 감사하는 것은 거룩한 마음과 행동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눈앞에 있는 형제의 자매를 향한 시선으로 증명됩니다. 어떤 수직의 예배가 수평의 친절과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온전해집니다.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을 향해 뻗은 기둥과 땅을 향해 펼쳐진 들보. 이 두 방향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만나는 그 교차점에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 곁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기를. 그리고 그 눈이 친절한 한마디와 따뜻한 미소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친절한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